네, 김세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삶의 기쁨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각 사람의 형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고독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고 이로 인하여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인은 보장 없는 불안이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자금 순환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연약하기만 한 우리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위기에 놓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휘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큰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2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죠. 구약 783쪽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예. 앞서 엘리바스가 욥을 권면하되 인간의 지혜나 힘이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실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벌하시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필요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며 오직 죄악의 유무에 따라 공평하게 벌하실 뿐이라.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완전성을 생각한다면 너 욥이 지금 고난에 처한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죄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오직 죄악의 유무에 따라만 내리시는 것이고 어떤 자신의 유익이나 필요나 다른 이유가 심지어는 어떤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을 문제 삼아서 재앙을 내리시는 일은 결코 없으니 사람을 정죄할 때 그가 경건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욥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경건하다, 경건해서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너의 지금 당하는 형편을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이 너 경건 때문에 심판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형편이 네가 죄인인 것을 증거할 뿐이다. 더 나아가서 너 욥이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편에서 거니실 뿐이요 땅 위의 사람의 사정은 보시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행사요 내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할진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더욱 상심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다시 그 사정을 호소합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사방을 바라보며 부르짖어도 만나 뵐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의 호소를 결코 멸시치 않을 것이고 나의 사정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인생의 호소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인간의 사정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금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이런 와중에서 천지 사방을 둘러보며 애타게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자, 그런 답답한 처지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욥은 또 한 가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 있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자기도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그를 든든히 붙잡고 있음을 욥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전한 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네, 참 기이한 고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욥은 지금 참 깊은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도 하나님 답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의심해 보기도 하고 또 절망을 토로하며 울부짖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캄캄한 흑암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르짖음에 응답도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놀라운 고백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내가 주를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줄 주가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도 내가 아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아시고 내가 알기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내 재난과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의혹의 결과는 반드시 선할 것이라. 모든 사람이 너는 하나님께 정죄받아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말하지만은 혹 회개하라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받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욥은 이것이 자신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연단이요 종구에 가서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하나의 시험이요 풀무와 같은 연단이라. 풀무불이 참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 고난과 고통도 성도로서의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하고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참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무죄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의롭다 하고 믿음 가운데 구원한 나를 절대로 내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 내가 경험해온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리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속이거나 낙심케 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며 신실한 하나님,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는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제가 정금처럼 순전해진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 가운데서 저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특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아무리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히고 그냥 캄캄할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절망감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 믿음이 그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더 순전하게 만들기 위한 용광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용광로를 거친 다음에 나는 점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들을 반드시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단이다 라고 깨달았던 것,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또 그 증표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그가 당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증표는 결코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심각한 용광로와 같이 무섭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베푸신 연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들도 나옵니다. 하나님 정녕 나를 잊으셨나? 내가 정녕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나? 그런 갈등과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자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적이 없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풀무일 뿐이다. 용광로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용광로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자주 와요. 지난번 용광로에서 내가 내 밑바닥을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오니까 또 새로워요. 또 새로운 밑바닥이 또 드러나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믿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믿음을 위해서는 목숨은커녕 평안도 못 내놓겠고 가정도 못 내놓겠고 돈도 못 내놓겠고 건강도 못 내놓겠고 아무것도 못 내놓겠다. 얼마나 그걸 잊어버릴까 봐 조바심 내는지요. 두려워하는지요. 자꾸 밑바닥을 봅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자꾸 정말 심령이 파산한 자였구나. 이런 자를 구원하신 거였구나. 근데
천국이 참 좋은 것은 심령이 파산한 자도 마음이 참으로 가난한 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참 천국이 복된 거죠. 천국의 복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런 자인 줄 아시면서도 먼저 사랑하신 것을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이러한 연단 가운데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연단을 거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연단을 거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차원에서 눈으로 보는 차원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욥은 그 연단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그죠? 하나님의 이 연단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처럼 혼란과 의심과 갈등 속에서도 천지 사방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아도 만나뵐 수 없고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나의 믿음과 그를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행보를 분명히 아실 것을 내가 아나니 또 이 고난의 결과가 반드시 선할 것을 아나니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이 그가 걸어가시는 걸음을 따르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거나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그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입술의 계명을 나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내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소망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렀어요. 그죠? 이제 원만한 이해에 거의 이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죠? 여기서 끝나야죠. 욥기가.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 쉽지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이제 이게 끝나야죠. 이제 욥기가. 근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우실 거야. 아멘. 그래 놓고 3시간 후에 바뀝니다. 3시간 후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아멘. 그래 놓고 갑자기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참 이같이 신뢰와 소망에 이르렀으니 욥의 고통이 많이 경감되고 일이 이제 해결되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욥은 그를 또다시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의혹과 두려움에 대해 욥은 계속 말합니다. 13절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도리시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하나이심으로 누가 그를 말리거나 금할 수 있겠는가? 그가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다고 하면 누가 그 일을 말리거나 금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가? 14절에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나에 대하여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또 아직도 이런 계획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니 즉 그가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시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도 그가 정하신 일이고 또 그의 계획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바로 이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노라. 이런 것을 생각만 해도 그분이 두렵구나. 자, 이 환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더 많은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전돼 가지? 내게 얼마나 큰 고통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져요. (16절에)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그런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졌어요. 아, 떨린다. 내 마음이 약해졌고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셨다. 17절에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시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두움을 대하여 섰으며 흑암이 내 얼굴을 덮은 듯한 상황 가운데 서 있다. 그러니까 앞날을 전혀 내다볼 수 없어요. 내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연단인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선한 결과를 반드시 낼 것이고 내가 정금같이 될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이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심한 연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또 뭐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져요. 네. 참 자신을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섭리를 잘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은 믿음과 신뢰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욥을 동시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확신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올 것을 피력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로 작정하셨을까? 계획하셨을까? 끊임없이 고난을 주실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자신의 이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연단임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확신과 두려움이 잘 대비되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또 일면 두려워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자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면 확신을 겪고요. 누리면서 또 일면 혼란과 두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이런 것이 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끝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선하신 결말을 반드시 맺을 것이다 하는 확신은 밑바닥에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욥은 계속해서 새 친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주장이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저들의 인과응보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예들을 또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드러내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전능자께서는 어찌하여 악인들을 위한 심판의 날을 정해 두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여금 그 날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가. 2절에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악인은 지게표를 옮기며 도둑질한 양떼를 치며. 땅에 뭐라 그러죠? 지게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그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측량해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무슨 강부터 무슨 강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평야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쌓아놓거나 기둥을 박아놓죠. 그 악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와가지고 돌을 옮겨버리죠. 박아놓은 기둥을 뽑아가지고 다시 박죠. 지게표를 옮기죠. 남의 땅을 빼앗아가죠. 양떼를 훔쳐가죠.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가며 과부의 소를 저당 잡는구나. 4절에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내며 땅의 가난한 자들을 다 숨어버리게 하는구나. 5절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은 빈들의 들나귀같이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광야같이 황폐하고 험악한 곳에서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찾는구나. 6절에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들의 포도원에서 심한 노동을 하며 그 남긴 것을 줍는구나. 7절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이들은 입을 것이 없어 헐벗은 채 잠을 자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 없고, 8절에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곳이 없어 바위를 앓고 있느니라. 산에서 소나기를 만나 젖으며 피할 곳이 없어 바위를 껴안는구나. 9절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럼에도 악인은 아비 없는 아이를 어미 품에서 억지로 빼앗아 노예로 삼고 가난한 자를 볼모로 잡는구나.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가난한 자들은 옷이 없어 벌거벗은 채로 다니며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곡식단을 나르는구나. 11절에 그 사람의 담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바르는구나. 악인의 집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나 맛보지 못하고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목이 가라구나. 12절에 인구 많은 성 중에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성읍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리며 칼에 찔린 자들이 애걸하는 소리가 나되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악당들을 정죄하고 당장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욥은 참 이 시잖아요. 근데 이 참 번역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은
얼마나 그 사실적인 그 살아있는 언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 억압, 가난한 자들의 그 굶주림, 참 그에 대한 무자비함, 참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목말라 하는 것, 그죠? 막 이런 그 묘사가 아주 참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악인들이 핍박하는 그 부조리한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죠. 근데 또 이 고발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신다고 하는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기도 하죠. 악인의 행위가 이렇게 잔인하고 참 가난한 자들의 비참함과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것을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 사회 체계 속에서 힘없는 자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을 묘사했다고 하면 13절부터는 더 불법적인 상황,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빛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나니 이들은 빛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빛의 길을 걷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살인자는 동틀 때에 일어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살해하며 밤에는 도적이 되는구나. 15절에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변장을 하며 간음하는 자는 음란한 눈으로 해지기를 기다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얼굴을 가리고 16절에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도둑들은 밤중에 집을 뚫고 들어가는 자는 낮에는 스스로 가리고 시침을 떼는 자들이라. 이들은 빛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 17절에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라. 흑암이 저들에게는 아침이니 흑암의 두려움을 친숙히 여기기 때문이라. 즉 악인들은 악에 익숙해져서 죄와 어둠으로부터 기인하는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욥은 이런 악인들의 신속히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이 악인들이 신속히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기원합니다.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다. 저들은 물 위의 거품이나 표류물처럼 빨리 사라질 것이요 그들이 분깃으로 받은 땅은 저주받아 아무도 그의 포도원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요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메마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말리듯이 음부와 죽음이 악인을 제거할 것이요 20절에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죽음과 더불어 그를 낳은 어미도 그를 잊어버리며 구더기가 그의 시체를 두고 잔치를 벌이며 결국 잊혀져 부러진 나무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니 이는 21절 그는 잉택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이들은 자식 없는 불쌍한 여인을 등쳐먹고 과부를 불쌍히 여겨 선대할 줄 모르는 포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자, 그렇게 기대했는데 악인이 멸망할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이 강한 악당들을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나니 죽을 지경에도 일어나는구나. 욥이 기원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즉시 망하지는 않는다.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 동안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이 행하는 악행을 살펴 떠나지 아니하시니. 24절
그들은 높아져서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앙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잠깐 높아져 존귀하게 된 듯하나 다음 순간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으며 끌어내려져 이삭이 꺾이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꺾이리라. 자, 그런데 여기 24절에 악인들이 영영 형통한 것은 아니고 어떤 최후가 있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이 욥은 여기 아주 이렇게 어떤 의도적인 말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꺾인다. 즉, 저 악당들의 마지막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더라.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결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로 결말을 맺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적절한 보응이냐 그 말이죠. 따라서 지금 이 욥은 참 악인들이 속히 멸망할 것을 기원하고 바랬지만은 오히려 악당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잘 살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한 일을 다 보고 계시긴 하지만은 저들이 끝을 보니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너희 설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반박할 자 누구랴.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틀렸다고 한다면 나의 말이 거짓 말인 것을 좀 증명해 봐라. 나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임을 증명해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끔찍한 경험과 악인들의 번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 땅에서 당장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인들이 멸망할 것을 소원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악인들이 멸망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보응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응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참으로 오래 기다려야 하며 또 어떤 때는 마지막 심판까지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모습만 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 자신이 단련을 받은 후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고백하는 고백을 보았죠.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일종의 연단이라.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풀무불에서 용광로에서 재련하듯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금같이 아름답게 되도록 연단하시는 연단이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욥은 이 고난의 성격을 자신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의 답에 가까이 이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연단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연단의 시기에도 욥과 같이 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또 연단 중에 있는 자들도 이 말씀들 가운데 소망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귀한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